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1월 21일 화요일 말씀과 함께 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과 영혼에 새기며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신앙 여정 가운데 성령의 열매 풍성히 열리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실 은혜 기대하고 사모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6장 56절과 57절 두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삶에서 가장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배고픔을 채우는 것입니다. 삼시세끼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끼 밥대를 기다렸다가 줄임배를 채우는 그 순간 우리는 잠깐의 포만감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먹어도 나는 왜 다시 배가 고픈 것일까? 배는 불러도 나는 왜 지금 허전한 것일까?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체에 배고픔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죠.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런 영혼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돈이나 사람들의 관심 같은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자신의 삶에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들이요, 인간에게 잠깐의 만족과 고향감을 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이 경험하는 근본적인 허기, 즉 존재론적인 갈증에 대한 해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인간이 겪는 존재론적인 허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가르침에 당시 유대인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오직 인간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상식으로만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야 예수님을 이미 신적인 존재로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요, 당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과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모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 저런 반응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저 집안의 사람들과 부모를 다 아는데 어떻게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것인가? 수군대는 거죠. 예수님을 둘러싼 이런 수군거림은 어쩌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하지만요, 여전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된 본질을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정말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광야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일용할 만큼의 분량만 거두어 먹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일구어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존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조차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아니었죠.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참 많았지만 그들은 결국 태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나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살과 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생명의 떡은 육체적 배고픔과 정서적 만족을 채우는 잠깐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살리시는 참된 양식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 다투기 시작합니다. 본문 5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의 한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아는 만큼 상상하고 아는 만큼 생각하는 법이니까요. 어찌 보면 이런 반응이 당연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겠으며 저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생사를 잘라서 우리에게 주겠느냐.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이런 예수님의 성만찬의 가르침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인육을 먹는 사교 집단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 땅에서 말하는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땅의 일로만 생각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니까 오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와 온전히 연합하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본문 5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처럼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육을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확증됩니다. 어떤 특별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구체적 행위로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성만찬이죠.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요, 성만찬은 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한 몸을 공유하게 되는 진짜 성례가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한 몸을 공유하니 우리 안에도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것은 죽어가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죽음을 극복한 부활과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5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허기를 채우라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돈도, 명예도, 쾌락도, 관심도, 물론 잠깐의 만족을 우리들에게 줄 수는 있겠지만요. 결국 그런 것들이 주는 포만감은 이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빈자리에 더 큰 공허함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포만감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공허함은 더 크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요,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합니다. 이 떡은 단순히 육신의 배부름을 넘어 정서적인 만족감을 넘어 참된 생명에 이르는 진짜 만족과 평안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의 허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짜 만족, 진짜 포만감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 영과 혼과 육이 영원히 배부른 생명의 삶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과천교회 모든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떡으로는 채울 수 없는 허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한 몸을 공유함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온전한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